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강해 8강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의 넘치는 유익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을 통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의롭다 함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뿐만 아니라 좋을 때와 더 놀랍고 불가사의하게 나쁠 때도 어떻게 행동하고 느끼는지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의롭다함이 현재에 주는 유익들로 로마서 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절은 이중의 도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5장의 처음을 그가 이제까지 설명한 진리들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위대한 교리에서 나오는 유익들을 알았고 그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 영원히 확증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모든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의롭다함은 다음의 세 가지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평하다 1절.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평강은 환난이나 절박함 가운데서도 마음이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세상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 평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적인 상태가 이제 끝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한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어서 내가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은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이 계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우선 당신이 죄를 지으면 당신은 그분의 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주권을 주장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같은 것에 대한 주권을 요구하십니다. 두 세력이 동시에 한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는 곳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께 적대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분노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앙심이나 복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법적인 것입니다. 그 법에 따라 우리에게 형이 선고되었고 그것은 폐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죄값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 10절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이 있습니다. 2절.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어 프로사고게 라는 가까이 가져가다 혹은 소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소개를 해 주어야 친분을 만들 수 있듯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고위 인사와 친분을 형성하기에 유리한 위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왕실 보좌로 안내받아 그곳에 머문다는 의미이며 세상 어디를 가든 천국 왕실 안에 늘 머물러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 불화가 끝났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롭다 함은 부정적인 적대감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언제나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2절. 이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입니다. 영어의 소망은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확신 없이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어 엘피스에는 확신이라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희망이 포함된 기원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입니다. 이런 유익이 세 번째로 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께 다가갈수록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더욱 갈구하고 천국의 영광에 대한 기대로 확신에 차서 더욱 전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 그 자체로는 추상적이고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가가서 실제로 그분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 아마도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 머물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갈망과 집중 그리고 기쁨에 찬 확신을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세 가지 유익은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반역과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옛 기록들은 지워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 친분을 누리며 자유롭습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고 놀라운 임재 가운데 확실히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 안에는 매우 놀라운 유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복잡해서 즐거운 만큼 슬픔도 함께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이런 유익들을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힘들 때는 어떨까요? 화평과 하나님께 나아감 그리고 미래의 영광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바울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2절.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3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기쁨은 슬플 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고 심지어 그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이 환난을 즐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난을 겪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이라 여기며 환난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들은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환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피상적이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또 다른 형태로서 환난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요컨대 자신의 환난을 은혜의 복음으로 통과시키지 못한 사람은 우쭐대거나 회의감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실제로 환난 자체에는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과 환난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악물고 환난을 맞아들이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해 더욱 확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것은 환난이 기쁨과 확신에 대한 그들의 감사를 더욱 증폭시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주는 긍정적인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위가 아닌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바울이 말하는 바를 살펴봅시다. 바울은 환난이 연쇄작용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3절. 인내란 실제로 한마음을 뜻합니다. 환난은 참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진정으로 지속될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을 없애줍니다. 두 번째,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4절. 연단의 참 의미는 시험을 거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험을 겪은 후 가지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것이며 우리를 더욱 침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결승전에 처음 올라가는 스포츠팀은 이전에 결승전에 올라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기를 어떻게 어렵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 결승전을 치러본 시험을 거친 팀은 덜 초조할 것입니다. 이전에 결승전에 올라가 봤기 때문에 경기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없이는 두 번째 단계도 없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올바른 우선순위에 집중하게 되었다면 환난을 지나고 나서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소망을 자라게 하는데 소망은 자기 안의 평강과 하나님께 나아감 그리고 장차 있을 영광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보증해 줍니다. 환난은 자신과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면 깊은 곳에 만들어 놓은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환난은 참된 소망과 확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바울이 3절로 4절 바로 다음에 5절의 내용을 첨가한 것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며 확신 가운데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꼈다고 증언하는데 환난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요지는 환난이 즉 의롭다 함의 열매 중 하나인 소망에 이르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 의롭다 함의 유익이 환난에 의해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달리 말해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서 환난을 맞는다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생각으로 환난을 맞이한다면 그 환난으로 인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만든 기준만큼 자신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도 결코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면 깊은 곳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치면 즉시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5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믿음은 기반이 불안하여 환난이 올 때 흩어져 버립니다. 환난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몰아가지 못하고 그러므로 환난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자신인지 하나님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의 경우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런 사실이 당신이 겪고 있는 특정한 상황에 도움을 주는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어려움이나 시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아래의 질문들을 자신에 대한 사례 연구로 삼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1. 환난이 올 때 한마음으로 집중하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 중요한 것으로 시선을 옮기도록 도와주는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게 도와주는가요? 2. 자신이 겪었던 환난이 연단을 낳았는가? 당신은 자신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내었는가요? 그 모든 것을 겪음으로 인해 성숙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가요?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들었는가요? 3. 환난으로 인해 당신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했는가? 하나님과 더 친근하게 되었는가요? 이런 변화들이 없다면 왜 그런지 분석해 봅시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의 실패인가요? 아니면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실패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는가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는가요? 의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어쨌든 당신은 의심을 해결했는가요? 얼마나 빨리 의심을 떨쳐버리는지가 당신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해하는지 보여주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이용하셔서 한 사람이 특정한 죄에 대해 깨어나도록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개입하게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걱정 가운데 고집불통인 자식을 대하듯이 하나님도 필요하다면 우리를 따끔하게 대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이 받을 모든 형벌을 이미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습니다. 당신이 받을 모든 진노는 예수 가슴에 떨어져서 거기서 삼켜지고 흡수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을 진노를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환난을 대할 때 하나님이 짓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누리는 유익들에 더욱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환난으로 인한 기쁨이란 당신의 건강과 재산 그리고 안락함을 잃는 것이 당신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참된 확신은 성령을 통해서 온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예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이 단지 바람, 위시일 수도 있지 않는가? 그것이 진리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중적인 확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내적이고 주관적이며 다른 하나는 외적이고 객관적인데 둘 다 필요합니다. 첫째, 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적으로 경험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대체로 온화하고 부드럽지만 꽤 강력한 경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경험할수록 우리의 확신과 소망, 능력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런 내적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기도와 묵상, 삶의 균형과 순종을 많이 경험하고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강력하게 이런 내적 확신을 경험했습니다. 17세기 초 영국의 청교도 리처드 십스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매우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것을 쉽게 풀어 쓴 글입니다. 때때로 우리 영혼은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 따라서 가끔 성령의 즉각적인 증언이 필요하다. 성령이 내가 너의 구원이다 하시며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요동치며 위로를 받는다. 이 기쁨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어떤 때는 매우 명확하고 강력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지만 다른 때는 곧이어 의심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윌리엄 거슬리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을 생명과 사랑, 자유로 채우는 영광의 광채다.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한 것과 같다. 혹은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렸던 음성과 같다. 주님은 마리아야 하시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녀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그녀의 영혼을 채우셨다. 아, 성령의 임재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라고 묘사합니다. 둘째로 6절로 8절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즉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는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6절.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왕은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선명하게 지니고 있는 마음속 생각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 7절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죽는 사람은 매우 사랑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의로운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매우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매우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혹시 모를까 악하거나 나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2. 8절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는 단 하나의 행위가 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감정이나 삶의 환경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비록 의심과 동요를 일으킬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번째,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절로 2절을 본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과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때까지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9절로 10절에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도 소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 보증받았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매우 강합니다. 그는 두 개의 주장을 9절로 10절에서 엮어 놓습니다. 첫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1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더욱 그의 피로 의롭게 된 9절 우리를 구원받은 상태로 유지시키지 않으시겠는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다면 이제 친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내버려 두겠는가요? 우리가 원수일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우리와 화평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왜 포기하시겠는가요?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진노를 피한 그리스도인들에게가 아니라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장차 있을 심판날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더욱 그가 살아계실 때는 구원받은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 아닌가. 10절 로마서 8장이 되어서야 바울은 구원의 상실이라는 쟁점을 보다 철저하게 다루는데 여기서는 질문에 간접적으로만 답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실패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계속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것까지 보증해 주십니다. 7번째, 우리의 기쁨은 성취와 무관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5장 1절로 10절의 의롭다함이 가져오는 일련의 놀라운 유익들을 보여줍니다. 의롭다함으로 인해 현재와 미래에 열리게 될 열매를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가요? 5장 1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함으로 상황이나 성취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서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자신의 행복이 매우 더덥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던 것들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마음을 주지 말아야지.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내 실망하거나 포기하여 외톨이가 되고는 아무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숭배하든지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도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변함없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4세기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라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잃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더불어 화평과 친교를 누리는 데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확신 속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관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마치 프랑스 요리에서 주 요리 전에 나오는 전체 요리처럼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선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5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진리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알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한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가능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누구이며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기쁨의 사인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표시들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당신의 마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에 깊이 만족한다. 당신은 그것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그것의 관점에서만 당신의 과거를 생각한다. 당신은 내가 망쳤구나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게 심한 오점이 있고 내 과거가 변변찮아도 말이야. 그래,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많다거나 절제가 모자라거나 하는 성격상의 결함을 발견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되고 그 은혜가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 네 번째,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고소하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해도 변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진이 사나웠어 라거나 내가 압박감에 시달렸어 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용납하시도록 하지는 못했을 거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보혈은 나보다 1000배는 못한 사람들로 채워진 천개의 세상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비판의 직면에서 이렇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불공평해. 오히려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속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래, 나는 사실 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이야. 나를 고소하는 자가 내 죄를 외치고 있구나. 내게는 수천 가지나 더 많은 죄가 있는데 하지만 주님은 모두 모른다 하시지. 이 말 뜻은 간과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 갈 것을 알기 때문에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이상입니다. 내일은 여러분 로마서 강의 내일 9강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을 꼭 읽고 영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올리는 영상에는 율법주의, 복음, 자유주의 이 세 가지가 표로 된 것을 전영희 준목과 조진희 전도사에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내달라고 해서 모두 그것을 프린트하거나 컴퓨터에 저장하고 열어놓고 난 다음에 내일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척 덥습니다. 35도라면 올 들어서 제일 더운 날씨 같네요. 앞으로도 더욱 더 더워질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하지만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몸을 건강하게 돌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